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접어들면서 어린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대략 1850년대 미국 교회에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이 지켜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린이가 가진 큰 가치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의 잠재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어린아이의 중요한 가치는요, 그들의 약함입니다. 젖먹이 어린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약합니까? 혼자 내버려두면 도저히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기는 엄마의 품에 딱 붙어가지고는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린 아기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만져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눈여겨볼 것은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절대적 수용성, 절대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절대적 수용성과 절대적 의존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바로 아이의 약함, 이 약함에서부터 절대적 수용성이라는 것이, 절대적 의존성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강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대적 수용성과 절대적 의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걸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걸러야지. 누구를 내가 의존합니까? 내 힘이 있는데. 바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수용성과 절대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선악과의 문제가 이것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본인들의 임의로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신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해놓고 싶고는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답, 오늘 이 약함과 관련된 한 가지의 대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은 약한 존재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에덴 동산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넣고 다스리겠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통제하고 내 뜻대로 행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죽겠다고 하는 선언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 곧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약함이 사는 길이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기 원해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 영역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인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진 질병은 심한 안질 또는 간질인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질병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멀쩡했단 말이죠. 왜 그에게 이런 질병이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있던 병도 사라져야 되고 귀신도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멀쩡했던 몸에 전에 없던 병 생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안질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병이나 고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믿으려 하겠어요? 이에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3번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한 이 말씀은 그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뭘 바랬죠? 여러분, 강함입니다. 강함.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역사,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연약함마저도 당당하게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복음 전파에 승승장구할 것 아닙니까? 누가 이 바울 사도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도 뜻밖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는 한동안 멍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내 병 고쳐달라고, 육체의 가치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이 내 은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너를 도리어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질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7절에 이미 그의 이 깨달음이 반영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도다.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로부터 요셉이 나왔고 라헬로부터 베냐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첩의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 그 라헬에부터 나온 베냐민 족속이다. 그는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상위 1%에 속한 자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도 이 바울 사도는요, 엄청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곳까지 그는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비밀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던지면요,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울 사도를 그냥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각성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이 됩니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한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를 바울의 육체에 주셨습니다. 그는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자만해지지 않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데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고, 가는 데마다 사단의 진이 해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바울, 바울, 바울 그렇게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라고 외치는 그 자리 한복판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눈에 안질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간질 발작을 하면서 포덕포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함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건강, 재물, 직장, 배우자 문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해결 불가능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만 응답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빨리 복음화되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언제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크게 담보 잡힌 사람은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성전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마다 저를 기다렸다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세요. 벌써 서울에 올라온 지 거의 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 성전에 집사님이 두 분 말고 없습니까? 다른 집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집사님 두 분은 유독 그 일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담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자폐 자녀를, 아들을 들고 있는 아버지들이에요. 당장 그것이 보기에 족쇄인 듯이 보이고 슬픈 일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약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담보 잡혀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처복종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존재가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인생이 담보 잡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은 전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지금도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난 다음날 내가 죽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됩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죠? 나의 약함을 바르게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계획, 세계 복음화의 그 역사를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복음 역사의 페이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께 있고 자폐 자녀의 장래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고 누리는 천국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